귀신고래로 불리는 회색고래가 있습니다. 이 고래는 전체적으로 회색빛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귀신고래라고 부를까요? 해안에서 머리를 세우고 있다가 감쪽같이 사라진다고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또 귀신고래는 온몸에 따개비와 바다 벼룩을 붙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귀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연학자 앤드루스는 다르게 설명합니다. 귀신고래는 포경선이 나타나면 새끼를 구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배를 파괴하고 고래잡이를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명입니다. 둘 모두 설명이 그럴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귀신고래는 새고래였습니다. 현재 북아메리카 태평양 해안에는 귀신고래가 18,000여 마리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에서는 1996년 이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많던 귀신고래가 왜 사라졌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군가가 잡아먹었기 때문입니다. 새고래는 매우 큰 고래입니다. 길이는 15m, 몸무게는 36톤까지 자랍니다. 이렇게 큰 고래를 누가 잡아먹었을까요? 새고래의 천적 범고래입니다. 그러나 범고래가 잡아먹은 것으로는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범고래보다 더 포식자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근에는 귀신고래가 없습니다. 고래는 늙어서 죽습니다. 더 이상 먹이를 찾아다니고 숨을 쉬러 떠오를 힘이 없어지면 죽습니다. 어차피 죽을 고래라면 우리가 잡아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잡아먹는 것보다 죽은 고래는 더 큰 쓸모가 있습니다. 고래는 바다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다 생태계가 유지됩니다. 바다는 넓은 데다 아주 깊습니다. 얕은 바다와 달리 깊은 바다는 아주 황량합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당연히 생태계가 유지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때 고래 사체는 황량한 바다의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깊은 바다에 가라앉은 고래는 완전히 사라지는데 100년 정도의 소요 시간이 걸립니다. 100년의 시간 동안 많은 생물들이 오아시스와 같은 고래를 먹으며 생태계를 유지합니다. 고래는 죽었을 때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살아있는 고래는 더 큰 역할을 합니다. 지구에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소비하고 산소를 가장 많이 생산한 생물은 바다에 살고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입니다. 바닷속에 식물성 플랑크톤이 자라기 위해서는 철 성분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바닷물에는 철 성분이 부족합니다. 플랑크톤을 살려주는 것이 바로 고래입니다. 고래는 온 지구 바다를 누비면서 똥을 배설합니다. 고래똥에는 철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고래똥이 있는 곳에서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매우 잘 자랍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은 광합성을 합니다. 이들의 활동으로 많은 산소를 배출합니다. 이산화탄소는 잡아먹고 산소를 배출하는 것이지요. 고래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바다와 사람에게 매우 유익한 존재입니다. 겉으로 볼 때 고래는 많은 양의 작은 고기와 새우, 갑각류를 잡아먹기에 쓸모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래는 바다에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귀한 보물입니다. 고래똥과 사체는 바다를 소생케 하는 힘을 지녔습니다. 이것이 고래가 바다에 베푸는 봉사이자 섬김입니다. 이처럼 봉사와 섬김은 자신의 삶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순환되어야 할 덕목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순환 속에 있는 것이 바로 봉사와 섬김입니다. 그 봉사와 섬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또 그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5가지는 예배, 선교, 교육, 교제, 봉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교제에 대하여 지난 몇 주간 설교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봉사에 대하여, 섬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철저히 섬김과
봉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에 대하여 복음서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서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 사역입니다. 말씀으로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영적 어둠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그들을 사역하셨습니다. 둘째는 치유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먹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치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치유의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셋째는 천국복음 전파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하여 12제자를 세우시고 이들을 각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케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역은 군림하기 위한 자리가 아닌 철저하게 섬김의 자리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말씀과 치유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지배층이 거하는 유대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면 지극히 지배층이 거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유대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지배층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활동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낙후된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무리들의 아픔과 고통과 고난, 삶의 질고를 보고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그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펼쳐 나가셨습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의 활동을 말씀과 치유 사역으로 정리합니다. 그분이 성장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관심을 갖고 접근한 사역이 바로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이셨습니다. 철저하게 우리 예수님은 힘들고 삶의 질고를 지고 있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말씀과 치유로 다가가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 증언합니다. 마가는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셨다고 마가복음 1장 39절에 언급하시고,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많은 백성들이 몰려왔다라고 누가복음 6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힘들고 아파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치유로 섬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부유층에 머물며 지배층과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섬김의 자리, 치유의 자리, 말씀의 사역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이처럼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말씀과 치유 사역으로 세상을 섬기셨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치유 사역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나사렛 해당에서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낭독하심으로 자신이 행하는 말씀과 치유 사역이 예언의 성취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심을 선언하고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시는 그 사역이셨습니다. 즉 말씀과 치유하심으로 그들을 고치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을 건져내시는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약한 자들을 고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약한 자들을 고치신 이유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하반절에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그 안타까움, 그 불쌍한 마음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기계적으로 말씀과 치유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살이에 지치고 먹을 것이 없어 기진한 무리에게 아무런 감정 없이 나타나 그들을 치유하신 것이 아닙니다. 냉정한 의사처럼 처방을 내리고 아무런 감정 없이 직업적으로 병든 자를 대하셨던 모습이 아니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안타까운 그 마음으로 다가가셨던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치유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단어의 원어에는 내면으로부터 감동하다, 동정을 느끼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면으로부터 강한 감동과 그들을 향한 동정에 의하여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무리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위하여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인 교회 역시 봉사와 섬김의 전제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 말씀과 치유 사역을 행할 것을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마치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사랑이 없는 그 행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그 행위는 결국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말씀과 치유로 섬기시고 사역하셨습니다. 그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셨습니다.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역은 광범위하게 일어났습니다. 단순히 12제자만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역은 여러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함께 생활하며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며 훈련받았던 12제자를 들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많은 것들을 보이셨습니다. 이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섬김은 도제식 훈련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삶 그것을 하나하나 다 오픈하시고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들에게 샘플이 되었습니다. 드러내 보이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그들에게 다 내보이셨습니다. 철저히 본을 보이심으로 그들을 그 일들을 섬기고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축기와 신유 권능을 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축기와 신유 권능을 주셨다면 예수님의 권능은요? 그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권위는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독보적일 때에 더 빛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능, 자신에게 있는 그러한 은사들을, 은혜들을,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전혀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이들 중에 3명을 따로 세우고 더 긴밀하고 조심히 다루어야 할 부분들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사역 중에는 조용히 감당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찾아가서 소란하게 하면 안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몇 사람과만 다녀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3사람을 따로 세우시고 그렇게 섬겼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단 3사람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어린 소녀가 죽었습니다. 그곳에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간다면 어색한 풍경이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어린 소녀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르르 몰고 그 자리에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수선함이 그 안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이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라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먼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 요한만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를 살리셨습니다. 또한 변화산상에서도 이와 같았습니다. 조용하고 기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하여서 단 3명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과의 긴밀하고 아주 친밀한 교제 만남을 이루셨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자신의 사명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그때도 많은 이들을 대동하여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그 자리에 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만남 속에 진실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시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이후 이 3명의 제자는 승천하신 예수님의 빈자리에 중심이 되어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특히 사도 요한은 끝까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주의 성도들을 세우고 위로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각 마을로 둘씩 짝지어 천국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12제자보다 더 많은 이들을 제자로 세우시고 그들을 각 동네와 지역으로 둘씩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제자들을 세우시고 파송하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때로는 3명을, 때로는 12명을, 때로는 70명을 더 많은 무리들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우는 사역은 철저히 본을 보이시는 모습으로 섬기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셨습니다. 발을 걷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배반하고 떠난 이들을 찾아가시고 떡과 고기를 숯불에 구워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 그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함께 동고동락하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었던 그 제자들, 예수님을 보았던 그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현장 가운데 배반하고 떠났던 그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원망이 일어나지 않았었겠습니까? 미움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망과 미움과 그들을 향한 마음이 아닌 오히려 그들을 찾아가 떡과 고기를 숯불에 구워주시고 나눠주셨습니다. 그들을 진정으로 품으시고 섬겨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보이신 섬김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친히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제자들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엔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사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사람을 세우며 섬김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교사대학을 줌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것이라서 조금은 어색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많은 교사님들의 시간을 내시고 동참하여 주셨습니다. 이들의 수고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굳게 세워질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교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사 선생님의 수고로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굳세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은 게을리 할 수 없습니다. 섬김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결코 다음 세대들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은 결코 게을리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사역은 무리들을 먹이시는 사역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과 봉사에서 말씀과 치유 사역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먹이시는 사역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식사 사역은 치유 사역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식사는 소망이며 기쁨이며 만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치유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먹이셨습니다. 배고파하는 이들을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먹이를,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성도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경험하였던 것처럼 떡 5개로 5,000명을,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와 17강주리가 남는 기적을 그들은 경험하였습니다. 물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시면서도 배고픈 자들을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먹이셨나요? 그 안에는 교제가 있고 나눔이 있고 돌봄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베푸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먹이셨습니다. 배고픈 다윗의 무리들에게 진설병을 내어주셨습니다. 진설병을 먹는 그들을, 제사장이 아닌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베푸신 것이지요. 지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먹이셨습니다.
죽은 선지자의 아내를 위하여 엘리사를 통하여 기름을 채우시고 빚을 갚게 하시고 그것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먹이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인 충만함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충만함도, 우리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적인 문제까지도 여전히 바라보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먹이셨습니다. 먹이시는 사역은 친히 몸으로 사랑을 보이신 섬김의 사역입니다. 그의 제자들도 이 사역에 동참하였지요.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실 때, 떡 7개로 3,000명을 먹이실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떡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그 자리의 풍성함을 친히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사역은 지금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 중고청 우리 작년 선교팀이 다녀온 캄보디아 선교지에는 하루 한 끼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기 위하여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배고픈 이들을 위하여 한 끼 식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계속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하여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전파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먹이시는 사역으로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하늘의 양식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리고 헐벗은 이들을 위하여 실제적인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끝으로 최병락 목사님의 쏟아지는 은혜의 일부를 소개해드리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최 목사님이 로마에 방문하였을 때 초기 기독교 성도들이 머물렀던 지하 무덤 카타콤을 찾았습니다. 카타콤 무덤 앞에는 한 소녀의 동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동상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로마의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을 때 성도들은 지하 무덤을 예배 초소와 삶의 터전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거미줄처럼 뻗어 있는 지하 무덤은 좁고 쫓기는 살벌한 살육의 현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로마 군사들이 갑자기 들이닥치면 그 지하 무덤은 좁고 쫓기는 살벌한 살육의 현장으로 순식간에 변화된 것이지요. 로마 군사들이 갑자기 들이닥치면 성도들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더 깊은 곳으로, 더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상의 주인공인 한 소녀가 길을 안내해 성도들의 생명을 살려주었습니다. 그 소녀에 대한 고마움을 기르기 위하여 동상을 만들어 두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처럼 어린 소녀가 지하 무덤의 통로를 로마 군사들보다도 어린 성도들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어린 소녀가 로마 병사보다 어린 성도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소녀에게 주신 약함 때문이었습니다. 그 소녀는 시각장애였습니다. 소녀는 시각장애인이었기에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소녀에게는 지하 무덤이 전혀 새로운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바깥과 동일한 세계였습니다. 약함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소녀에게 다른 신체 감각을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지하 무덤길을 다 기억하게 하셨고 위험이 닥칠 때마다 믿음의 공동체를 피할 길로 인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녀의 약함을 사용하셔서 로마 병사들로부터 성도들을 살리는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약함은 섬김에 있어서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약함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죽음에서 살리게 하시고 생명으로 인도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은 강한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함 속에서도,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당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봉사와 섬김은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다에서 많은 먹이를 섭취하는 고래가 똥과 사체로 다시 바다와 인류를 위하여 쓰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섬김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 자리는 섬김의 자리이어야 합니다.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섬김의 자리, 그 섬김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가 늘 섬김의 자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섬김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